오늘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본문? 나중에 혹시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아, 그럼 제가 그냥 읽을까요? 네네, 그러면 열심히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제 로마서가 16장이면 곧 끝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믿게 된 그 과정조차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또는 낭망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복음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감사한 일들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12장에 가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14장에 와서는 이제 실제적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거기다 에너지 좀 쏟지 마라.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면, 형제를 세워주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항상 15장만 딱 읽고 14장만 딱 읽으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쭉 읽어야 이제 이 적용 단계에서 부담감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사람들이래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요 이제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강할까요? 이제 복음을 너네 들었으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쭉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강하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기쁜 또 내 맘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무슨 삶이냐면 이웃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기쁨이 희생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나의 기쁨을 희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기쁨이 희생되며 저들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쁨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경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죠, 우리는. 어, 아싸, 잘 걸렸다. 근데 때로는 저 사람의 약점을 나만 알아. 근데 내가 그걸 감싸주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하고 지내. 내가 아는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그때의 그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감사한 거고, 이거는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감사죠. 그래서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으셨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셨죠.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감싸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예수님 누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헌신적인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장난 삼아서 너네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다 갚아라 이렇게 말은 하시지만 실제로 그걸 원하시는 부모님들 아마 없을걸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한없이 얘네들한테 부어주고서도 얘네가 나한테 갚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미안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해주고 해줘도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주눅들지 않고 좀 잘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 주시고 나서 갚아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너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주님 더 큰 기쁨 누리실걸요. 바울 그 얘기 오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그래서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이에요. 상대의 기쁨을 위한 삶, 약점을 감싸주는 삶. 거기에서 오는 진짜 그 최고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제 우리는 살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이 돼 있다. 성경은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하라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삶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위로도 얻고 소망을 품잖아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수님을 따라 한 뜻을 품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소망을 품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한 뜻을 품게 되면요.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버텨내고 소망을 갖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이럴 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 우리가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받아주어야 해요. 그 서로를 받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복음을 아는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데 서로를 받아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래 내가 널 받아줄게. 내가 널 이해해줄게. 용서해줄게. 용납해줄게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서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뭐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서로를 받아주는 거래요. 9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종이 되어 주신 그 긍휼하심을 이방인들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이 되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걔네들이.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는 말씀도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 그게 그들을 받아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섬김의 삶은요, 이웃이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살인이 왜 죄냐면요, 인간을 죽이는 게 왜 죄냐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죄지만, 어떤 죄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가장 되게 큰 죄인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걸 완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살인이나 그런 게 이제 하지 말라 이제 십계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인 행위 자체보다 그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십계명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서로를 받아줄 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종이 될 때 이 공동체 안에 신앙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서로의 종 노릇을 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와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이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될 거래요.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도 소망을 갖게 될 건데 이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까 앞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걸 이야기했고 13절에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소망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 한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기쁨을 주고 싶고, 뭐 회사원이 돼서 기쁨을 주고 싶고, 이제 뭐가 되는 거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삶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삶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의 종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소망과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나의 믿음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우리에게 던지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평강과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훈 형제가 왔네요.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또 들어와줘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내 아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삶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소망을 품게 되며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평강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네.